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조롱과 무시를 우리가 받고 지금은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의 신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을 닮아서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그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학의 근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과 12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늘 지지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신적인 사랑은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 성공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적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절제하기도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이 삶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끊겨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고 관계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삶, 아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손해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손해를 어떻게든 보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끊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변치 않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인내로서 모든 시험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잘 살아가는, 잘 인도하는, 잘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특정한 교회, 특정한 지역에 모여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우고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과도 그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 서신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지역, 한반도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직접 거기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들을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 본 적도 없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로지 들리는 그 소식만을 들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시대의 그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에 연합하시는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은 동일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 교만하지 않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서울 대방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앞뒤 좌우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베드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난 뒤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면서 권면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비슷한 말입니다. 거류민은 거쳐가는 손님으로 그곳에 정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이곳에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거주하다가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중에 속인주의라는 것을 아십니까? 속인주의의 반대가 속지주의라는 것인데요. 속지주의는 자국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그 땅에 거주하거나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은 외국인이라도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머물고 있는 영토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참 많이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은 합법인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마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거나 대마를 우려낸 그 차를 마시거나 대마로 만든 젤리와 같은 간식을 먹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대마를 피고 마시고 먹어도 전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합법적인 그 국가에 가서 대마초를 먹거나 피워도 그 사람에게는 범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잡히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것이 속인주의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합법화된 법을 우리가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속인주의처럼 이 땅의 법도 물론 지켜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불법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육체의 그 종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합법화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 이것은 합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에게 보복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술잔치와 접대 문화는 관행입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하고 누르는 것, 이것은 자기 권리,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인정되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종력을 만족시키는 이 세상의 법은 이 땅에서는 합법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따르기에는 그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불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스르는 그러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법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의 종력을 만족시키는 그 법을 우리가 쉽게 수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르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세상은 분명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이들 교회가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법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비방과 조롱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악행한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악행하는 집단이다라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 바보처럼 산다, 참 멍청하게 산다, 이러한 비하가 아니라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회에서 갑자기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무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반역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이 섬기는 그 여러 신들은 잡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제우스는 그냥 귀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인에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하셨다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모든 사람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쉽게 그들을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매주일 그들이 모여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충분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다라는 오해를 가져다 주기에는 충분했을 것이고 성도 간의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근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해하기에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비방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상모략의 그 비방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맞서서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야 됩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보여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이방인들의 중상모략이 거짓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당장 사람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 데는 이제 참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된 그 선한 행동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또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앤디 크라우처라고 하는 학자가 쓴 이제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세기 기독교 시대에 최소한 두 종류의 전염병이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명을 앗아갔다. 이처럼 끔찍한 상황이 닥쳐오자 이교도 측 엘리트와 성직자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도시를 떠났다. 당시 유일하게 활동한 사회 조직망은 교회뿐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해주면서 죽음을 초월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디오니우스 감독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간호와 치료에 헌신했던 수많은 이들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 가장 훌륭한 형제, 주위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온 수많은 장로, 집사, 평신도들이 이같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죽음은 모든 면에서 순교나 다름없었다. 당시 교회는 좋은 병원 시스템, 뛰어난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엘리트들, 로마의 성직자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그 도시를 떠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그러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 남아서 그 질병 가운데에, 그 위험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병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케어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그 선한 행실을 교회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병간을 하면서 대신 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병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 식인, 근친, 이와 같은 극악한 프레임이 씌워졌던 교회에 대한 비방이 거짓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책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수차례 휩쓸고 간 전염병에서 월등한 생존율을 보인 집단은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에게 간호를 받은 이교도들이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친구와 가족을 잃은 이교도들은 새로운 친구와 가족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개종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집어삼켜 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악행한다라고 그 비방했던 자들과 맞서 싸워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그 선한 행실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돌아서서 회심하고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한국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 더 높은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몬주의, 동성애, 학대, 이러한 사회 문제 앞에 우리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 그것을 냈을 때 세상은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을 큰 소리로 드러내고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게 되어 있고 환함을 잃은 빛은 어둠에 집어 삼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여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하고 선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